5월의 이 가정의 달,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여섯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1절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시는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날개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서운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오나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저희는 그 특권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매주일 성전을 나설 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일터와 가정에서는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돌려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를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특히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후에는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실 종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입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겸손과 충성으로 교회를 받들게 하셔서 세워질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도우는 많은 손길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니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64쪽, 65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페네라 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은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치니라.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본능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영웅을 경배하는, 영웅을 숭배하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에 아이들은 하나의 모델이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감정이 어렸을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경쟁심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모델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이게 아이가 조금 철이 들고 힘이 생겼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불쌍한 게 또 아버지라고 그 느낄 때가 오죠.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는 어떠한 영웅, 책에서나 안 그러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이것을 보면서 어떤 영웅이 비춰질 때에 또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주변에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나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었을 때는 그것 또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싶은지. 모름지기 누구는 그럽디다. TV에서 그렇게 고상하게 보여지는 또 어떤 그 역할을 그렇게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꼭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내 주변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생활은 그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사실 먼저 그렇게 돼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소망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여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닮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뽑고 싶습니다. 정말 이 요셉의 일생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요셉이 어떤 점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저는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그 영광이 주어졌는데 그런 영광까지 참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이 청년 때 17살 때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되어집니다. 정말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젊은 날에 억울한 삶이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려 13년 동안이었어요. 13년 동안이나 그는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이 고난의 연단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연단이 마치는 그 시기에 그는 높이 하나님이 들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뒤에 그렇게 세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또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야, 이것이 예수님과 닮은 삶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친족 그리고 같은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합니까? 다른 이방인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 다음에 3일 후에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시는데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홀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만유를 다스리는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다스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곧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많은 고난과 그토록 많은 연단 속에서 이렇게 올리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 이게 요셉의 삶과 똑같아요.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줍니다. 바로가 사브낙 바네아라고 바꿔줍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요셉은 생명의 보존자, 그 뜻입니다. 생명의 보존자, 생명의 구원자.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뜻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입니다. 아주 요셉에게도 이 이름이 적절한 이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을 요셉은 구해내지요. 애굽의 백성들은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생사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해내는
이 요셉의 이 삶의 모습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오랫동안 고난을 이렇게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게 예수님과 닮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죄를 대신하고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서 십자가에서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다 구해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이미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요셉은 30세에 총리로 등급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도 예수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나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30 전에라도 영웅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그러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30이라는 나이가 굉장하게 중요한 나이입니다. 30세면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남자, 성인으로서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는 게 그때 당시 30세였습니다. 만일요, 요셉이 감옥에서 있을 때에 2년 빨리 나왔더라고 한다면 요셉은 총리 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 그 간수장, 특히 이제 그 왕의 어떤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 어떤 그 꿈을 꾸어주고서 나가면은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더 기다립니다. 만약에 그때 바로 나가서 요셉을 끄집어냈다고 하면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총리의 자리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2년을 더 고난의 감옥 생활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총리로 올리는 왕 앞에 30세에 왕 앞에 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이 때, 하나님의 이 정한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너무 인내가 약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우리 모두의 다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때를 여러분 잘 기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청년의 시절에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그때에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거예요. 30이 될 때부터 예수님이 딱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일할 때가 된 거예요. 30세에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각을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 30세면 성인 남자로서 공식적인 일을 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문명으로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청년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영성의 생활,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비로소 때가 되매 그 시기가 되어짐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더라. 우리로서는 얼마나 급했겠어요. 하지만 때가 있는 것이지. 이 30세라고 하는 것,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30세의 나이, 이때까지 기다림이 요셉과의 일치하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를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참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닮은 삶이에요. 물론 100%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악하고 음흉하고 못된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는 가장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받았어요. 한 몸에 그런 다 받고 자랐습니다.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치 않는 형들로부터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죠. 거기 주인에게부터 또 온전한 신뢰를 다 받게 되어집니다. 노예이지만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집안의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게 합니다. 이 정도의 신뢰를 받았던 것, 또한 가정에서 총무로서 노예이지만 노예들을 다스리는 일까지도 감당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원치 않는 또 음모로 인하여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으로부터 온전하게 또 신뢰를 받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요셉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요셉을 본 사람은 요셉에게 쏙 빠져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요셉이 3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요 요셉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쏙 빠져버립니다. 거기에서 그냥 당신은 총리요 이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임명을 하지요.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쏙 빠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매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력이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닮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에게 쏙 빠져버려요.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깝게 있는 사람 치고 예수님께 빠져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특히 바울을 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대는 그런 직무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 다 해로 여길 뿐이다. 해로 다 여기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니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이거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만큼 예수님께 빠져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갔어요.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유일한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냥 매료되어져서 누가 원하다든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은요, 이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닮았던 게 뭐냐면은 풍성함, 풍부함, 내 인생의 내 삶 속에서 모든 풍성함을, 부를 관리하는 점이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기근이 왔죠. 기근이 오기 전에 풍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풍년 말입니다. 풍년 동안에 잘 관리를 했더니 그 다음에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림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오직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만, 그래서 요셉에게 가야만이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요셉에게 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이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닮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와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야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다 이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인류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요셉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닮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다, 이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요셉의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41장이에요.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미리 예표로 보내주신 인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요셉 자신에게도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은 외모를 닮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과 닮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뜻입니다. 장성한 신앙이, 주님의 그 신앙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하시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얼마만큼 생각이 같습니까?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그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삶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닮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되면 말입니다. 오늘 요셉도 그러죠. 영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니까 바로가 보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또한 거기에는 자비의 열매가 있고 양성의 열매가 있고 충성의 열매가 있고 온유의 열매, 철저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완벽하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 믿음이 좋다 이 말을 말이면 참 저분은 믿음이 좋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인데 오늘 여러분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임직자들, 남은 삶이 임직자들의 생각과 그 언어와 그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물씬 풍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닮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가 없기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에 오늘도 부지런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남은 평생 주님을 닮은 삶으로 주님의 향기 내 삶 속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죄모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앞게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최근고도 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예임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을 간직하고 또 은혜로 받으며 또 순서에 따라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10의 1조의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더 풍성해져 가게 하시고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들의 모든 기업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오병이어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드리우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헌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집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그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예배를 위해서 수고리 수고하는 찬양대원들,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숨은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헌물을 담당하는 저들의 손길들, 회개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보들 식당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들을 담당하여 주시고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가꾸는 일들,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은 손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담는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림에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열매 맺힘이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교제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면 다시 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말로 하지 마시고 실제 정말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 전에 4월, 5월 아니죠? 언제입니까? 수달 전에 여러분 그 투표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으신 피택자들 오늘 임직을 합니다. 여러분이 뽑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마음껏 또 축하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드디어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안수 임직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분명 하실 일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성심성의껏 축하해 주시고 함께 우리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째 주일인데 1년에 4번 정도 있는 거이죠. 5째 주일은 우리가 문화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히 이제 오후 예배는 각 기관별로 드려지기 때문에 기관장님들 이번 수요일까지는 이번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임원들과 의논하시고 분명하게 저에게 좀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관별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기관별로 드립니다. 점심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기관별로 식사를 드시고 기관별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관장님들 잘 좀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고 기관별로 하나로 잘 뭉쳐지는, 그래서 제일 잘된 부분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일 잘된 기관, 잘 보이는 기관으로 저는 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분들도 제가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힘써 기관장님들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2시에 임직 예식을 드릴 때 안내 맡으시는 분들, 또 차량 안내 맡으시는 분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사실 안내원님들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내, 실내 안내, 차량 안내, 간식 안내, 이 모든 거 잘 좀 순서 맡으신 분들 감당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수는 식사를 다 하시고 안 가실 줄로 믿거든요. 그래서 목장별로 식사도 하시고 목장별로 티타임도 하시고, 목장별, 오늘 찬양대 지휘자님 찬양 연습 있으십니까? 오늘 없죠? 잘 됐습니다. 이제 끝나면은 목장별도 그대로 식사를 밑에서 1층에서 하십니다. 목장별도 차를 마십니다. 목장별 2시까지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목장들과 함께 좀 잘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고, 은혜 나누시고, 오늘 말씀 나누시고, 또 가정 형편 나누시고, 건강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2시에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박 3일 동안 부부 수련회가 노예 임원들이 있어서 제주도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갔다가 수요일에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다독을 하시는 분들, 우리 이성호 권사님 사독을 했습니다. 김경자 권사님 5독을 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석 임직자들은 다 1독을 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성수 권사님 했죠? 안 하신 분, 오늘이라도 안 하신 분으로 임직 못 받는 거이니까 취소하도록 할 테니까, 임직자들 5분은 다 했으리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다른 분, 우리 지금 36독입니다. 아직 지금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독 가면은 목회자가 한 턱을 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던 우리 에일교회 가족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오후 예배 2시에는 나오셔서 함께 임직 예식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